가정의 달인 5월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생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오신 이 땅의 모든 어버이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요즘 저에게는 세 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저를 정서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가까이에 계시는 분인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조언을 해주고 또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선생님, 문학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시인이신 목사님입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문학적인 달란트를 살려서 글쓰기에 정진하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분은 매주 금요일 성서의 지리와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수업 시간은 공부만이 아니라 참여한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복인가 저는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스승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제자 엘리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밑에 종 이름이 누굽니까? 게하시아와 같은 간교한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5장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깨끗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죠?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강대국의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 좀 낫게 해주라 했으면 어떻게 맞아줘야 됩니까?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콧배기도 안 비치면서 홀대하듯이 어떻게 말합니까? 뭐 약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만져준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면 낫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이제 우여곡절이 있다가 말씀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순종하여 내려갔다가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대단하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아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좋은 게하시는 그야말로 밥을 잘 지어놓고 재를 뿌렸습니다. 나아만의 종들과도 비교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종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엘리사를 신뢰했습니다. 나아만에게 요단강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한마디로 괘씸하게 여기고 돌아서서 갈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종들이 뭐라고 조언했습니까? 나아만에게?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믿자 번전. 아니, 강에 내려가서 몸 7번 씻거든. 그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을 했어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돌이켰습니다. 뭐 손해볼 게 뭐요? 힘든 줄도 아니구만. 나아만은 참 좋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만약 종들이 미루는 사람들이면 어떻겠어요? 가자 해서 같이 갔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를 곁에서 모셨던 이 게하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간특합니다. 간특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본문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받고 자기가 가져왔던 감사 예물을 받으라고 줬더니 엘리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끝까지 거절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절대 받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치유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결코 금전적인 대가나 사람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자리를 누가 망칩니까?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망쳐버렸습니다.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하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것을 왜 거절해? 아깝게 여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말합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도착했으니 그들을 위하여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거짓말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누구 이름 팔아먹었습니까? 자기 엘리사 선지자 스승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챙길 참이었습니다. 또 앞에 16절을 보면 5장 16절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기 위해서 했던 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하시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기 위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뭐라고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사람도 맹세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이름도 망령되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습니다. 스승의 수많은 영적인 사역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을 것인데 하나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을 2배로 받았습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이 엘리사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학교의 지도자였고 또 왕궁과 백성들의 문제를 손수 해결해 주면서 사무엘과 같은 민족의 지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스승 밑에 게하시와 같이 간악한 종이 있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짓더라도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죄인지 미리 알았느냐 아니면 모르고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모르고 지으면 어떻습니까? 나 진짜 몰랐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지었다면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지금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이미 다 옆에서 지켜본 목격한 증인입니다. 나만은 꾀를 쓰지 않고도 아람 군대 장관이라는 그 지위 아람 왕의 이름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온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새 사람으로 깨끗해져서 변화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복을 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로 나만 장군의 예물을 손에 넣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26절 자세히 보면 게하시가 이것을 받아서 뭐 달라고 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게하시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번 다시 올 수 없는 조례의 기회다. 이번에 횡재를 하면 감남원과 포도원과 양떼와 솥대를 사고 남종과 여종을 부리면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나병이 낫는 기적이 어디 자주 있는 일이겠는가. 또 이렇게 돈 많은 이방 장군이 제 발로 찾아와서 많은 예물을 주겠다고 받아만 달라고 간청하는 일이 다시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렇게 작정하고 돌아가는 나만 장군의 마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거침없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받기를 거절한 나만 장군의 예물을 순전히
11절 앞에 11절 보면 자기 생각으로 그럴듯한 구실로 얻어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은 한 달란트 주라고 하니까 은을 몇 달란트 줘요? 하나 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강권하여서 받아달라고 하면서 준 것입니다. 게하시는 속으로 매우 정중한 척합니다. 아니 됐어요. 2달란트 필요 없고 1달란트만 주셔도 됩니다라고 자꾸 말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간사한 사람들이 있기에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할 일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경건은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지만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위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 정말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명 인사 만나면 그 사람들과 친분을 맺었다고 아주 좋아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위 높은 사람들 또 인기 있는 사람들 같이 사진만 찍어도 어쩝니까? 나 누구 알아야? 그렇죠. 누구 만났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신이 자랑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모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렇죠. 알면 못해. 하나도 안 닮았구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스승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 스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게하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배우며 섬기는 부러운 특권을 누린 자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많은 가르침과 참으로 기적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경건한 삶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살았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사의 성품과 가치관 전혀 배우지 못했나 봅니다.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죄에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됩니까? 큰 벌이 내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특권을 누렸으므로 가까이서 많이 배운 사람이므로 그만큼 엄중한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나아만이 치유받았던 나병이 그 게하시에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해야지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괘씸하냐. 그러다가 앞에 5장 11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반면 게하시는 자기의 주인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까지 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또 내 생각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만 장군의 물품을 받아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거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그로부터 예물을 받지 않았는데 그 귀한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저받는 순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로를 얻었습니까? 대가 주고 얻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의 예물이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예물을 요구하셨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놔라 하면 부담스러워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드려야 하는데 마땅한 도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구원받은 후에도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물론 감사의 표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구원받는 데는 다른 필요한 것이 없다. 뭔만 필요하다? 순전한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그 역사를 두고 예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뜻깊은 자리인데 그 귀한 뜻이 있었는데 게하시는 다 방해하는 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난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틈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때 기뻐합니다. 야,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놓고 방심할 때 어둠의 세력이 틈타서 이 일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빛을 발할 때는 어둠도 짙게 내린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사탄이 뭐를 한다? 사탄도 부흥회를 연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또 베드로는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 다시 돌아봅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주인 밑에 좋은 제자, 좋은 종이 있게 마련인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스승, 하나님의 사람 곁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 가장 크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곳에서 그 역사를 목격하고도 더러운 물욕을 품고 주인을 속였다가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선악과 어떻게 보였다겠습니까? 하하가 보니까 그것이 뭐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또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먹어서는 안 될 그것이 바로 독이든 성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혹을 받고 욕심을 내어 죄를 범하는 모든 과정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소위 완전 범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위장하고 나만 장군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동행했던 사안들까지 다 돌려보낸 후에 그 물건을 어디다 둬요? 자기 집에다 꼭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26절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서 그를 맞이할 때 그 모든 과정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엘리사가 봤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보고 계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게하시의 모든 것을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어찌 단 한 번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 신할산 고구 배투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추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아간.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요, 억울한 죽임을 당한 나봇의 포도원 그 차지하려고 나섰던 아방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 밭을 판 판매금의 일부를 숨겨놓고 감춰놓고 베드로에게 전부 다 바친 것처럼 속였던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행을 현장에서 일일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진짜 그 사람이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 많습니다. 에이, 아무도 안 보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크신 위로가 됩니다. 위로만 됩니까? 그런데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나를 동행해 주셔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어쩐다고요? 두렵지요. 왜요? 야,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다 아신다. 아이고, 내 이 나쁜 마음도 내 이 잘못되고 넘어진 이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게하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욕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 잘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거친 번지를 한데 그 속에 독이 든 잔이 있습니다. 독이 든 선배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 보기 좋은데 속에가 독이 있어요.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해먹자. 이렇게 중심이 넘어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다 알고 계시구나.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동행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경건한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호람되어 내 모든 삶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아멘. 우리의 본능에 따라 살면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장사라도 사탄 못 이깁니다. 오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고 살 때 제 아무리 믿음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라도 이것은 독이 든 성배다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지금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거룩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늘 깨닫고 오직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